우리 조일남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 계실 때에 4,500평이나 되는 교회를 지을 때 그 어려운 교회 구조 공간 감각이 뛰어나서 다 배치하고, 그럴 때 특별히 시편을 계속해서 강론해서 정말 온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고 너무 귀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해년 올 때마다 교회가 달라지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참 너무 귀한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좋은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7년여간 지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40년의 긴 세월을 하루같이 지켜주시고 신실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과 교사와 성가대원들, 성도들과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운행하게 하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주의 사랑하는 말씀의 사역자 조일남 목사님 가정을 파송해서 오늘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새로운 시대가 전개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의 40년은 더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말에 처한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그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 만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근데 사실 이 말은 여기만 만국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었고, 성경 전체에 이 말은 모든 족속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판타타 에드네라는 말인데 여기만 만국으로 번역됐는데 모든 족속에게, 이 족속이라면 언어가 다른 것을 족속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촌에는 언어가 다른 족속들이 거의 670여 어족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행복한 것이 남북한 제주도 가도 뭐 거의 말이 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필리핀만 가도 섬과 섬 사이에, 인도는 뭐 강 하나 건너면 말이 전혀 달라지고 이런 나라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여기 먼저라는 이 말은 앞에서 내려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내려오는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과 마주쳤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그럴 때 제자들의 마음이 안타까워서 어찌해서 우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기에 너희들이 보는 이 다윗 성곽과 여기에 있는 다윗의 궁전들이며 특별히 그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예루살렘의 시온성에 두셨는데 여기가 무너지고 파괴되고 여기가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 파괴를 의미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들은 이 시온성은 영원한 나라, 다윗의 성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 이렇게 믿었는데 거기 파괴된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러한 일이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첫째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게 되면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여러분 그 5절로 올라가서 보세요. 거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제자들에게 이르는 말씀이에요. 무슨 징조를 볼 수 있는가 물을 때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미혹이라는 것은 이단들이 진리를 왜곡해서 가르치는 것을 특별히 여기 미혹이라고 그랬어요. 이단의 속임수를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6절에 이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내가 예수라 내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이 미혹한다는 것은 단순히 속이는 것이 아니고 속여서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할 것이라. 그런 말씀. 우리가 줄여서 말하면 이단의 발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멸망, 이것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겠는가?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라 그러면서 말씀을 왜곡해서 멸망에 빠뜨리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멸망은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기 전에 예수님께서 언제 이와 같이 제자들이 묻기를 언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4절에서 물은 것이 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런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우리는 종말하면 그 시간성을 이해할 때에 예수님 다시 오는 재림 그때가 종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시는 이 말씀은 8절 끝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이런 말 있죠. 이 재난이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환란이다 이런 말씀 드려봤죠. 대환란을 이 드립시스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이 디제스라고 해서 이 재난이라고 번역했거든요. 요 말은 종말의 시작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주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와서 무너뜨렸죠. 그때가 종말의 시작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서 그 다음에 주께서 오시리라 이런 지금 흐름이에요. 우선 우리가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두 번째 보게 되면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여기에 지진, 기근, 재난 같은 흐름이지만은 이 재난이란 말이 우리가 이해하는 질서의 개념이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비질서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진이 뭡니까? 지진이 땅이 갈라지는 것은 이것은 자연의 질서의 파괴예요. 기근,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곡식이 자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데 이것이 망가지니 이것도 자연의 질서의 파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어지는 일이 있지만은 이런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교사의 출현, 이단의 발생, 그 다음에 재난의 발발 이런 것이 있으면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그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자신을 주신 제물에서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사랑, 이런 사랑을 지금 언급하고 있거든요. 사랑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가페라는 말.
그 아가파우라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이해하고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것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사랑해요. 그런 사랑은 성경에서는 이 아가페라는 말을 안 써요. 다른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친구끼리 사랑할 때는 스트로게오라는 말을 쓰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는 필요, 막 여러 가지 말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말도. 그런데 여기에서 사랑이 식어지려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려셨나이까 하는 그런 정말 신앙적으로 감격해 했던 그런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 그러면서 바울 사도께서는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 사랑의 대상을 바꿀 것이라. 그래서 먼저는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던 그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져서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둘째는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셋째는 쾌락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넷째는 대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느니라, 그 말씀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이 네 가지가 사랑의 대상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말세인의 중요한 흔적은 예수님께서 그 말세를 당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경고해 주셨어요. 우리가 구약에도 그 시대에 종말이 왔거든요. 그 시대에 예를 들면 롯의 때에 하늘에 이 불이 쏟아져서 소돔 고모라의 멸망이 왔잖아요. 또 노아의 때에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서 그 시대에 종말이 왔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인자의 때, 예수님은 자기를 가르쳤을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사람의 아들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인자, 이는 사람이거든요. 그 말은 구약의 예언에 정말 인자 같으니, 사람 같으니가 오실 것이야.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이러한 전제에서 내가 인자니라 할 때 인자란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롯의 때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 예수님께서 그 종말에 오시는 그때도 사람들이 사는 것이 똑같아질 것이라. 그러면서 4가지 외에 7가지를 더 이야기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이런 일들에 열심히 하게 될 때에 호련히 종말이 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참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첫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데 큰 사랑일수록 잊어버리고 살아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 크지만은 어머니 아버지 세상 떠난 다음에 깨닫는 수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힘써야 되느냐?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사랑의 대상을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이 말씀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강대상에서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다른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전거되어지고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과천에도 옛날에 어린 종이라 해가지고 한동안 많은 사람을 미혹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문선명, 박태선, 요즘에는 GMS에서 정명석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정명석 이런 사람들은 젊은이들을 얼마나 지금 파괴시키고 죽이고 있는지 몰라요. 생명을. 일본의 전 총리도 이렇게 통일교하고 문제돼서 통일교 피해를 입은 한 아들이 어머니의 원수를 갖겠다고 전 총리를 총으로 저격했잖아요. 이 단은 무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말씀만 듣기를 원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제일 귀한 것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야 돼요. 우리 이 합신 측이죠. 저는 계속해서 교단을 옮기지 못했지만 이 합신이 제가 신학의 교수된 첫 해에 합신이 총신에서 나누어졌어요. 그럴 때 신복윤 교수님이 제 선생님인데 너는 여기 있지 말고 나하고 같이 합신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저를 조교로 삼으시고 가르쳐주신 박윤순 박사님이 내가 합신 가서 교장할 테니 네가 나를 위해서 신약을 거기서 가르쳐다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저는 그럴 때 총신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 우리 집사람의 고모부였어요. 그래서 인적 그것 때문에 옮기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합신이 지금 제일 말씀 가운데 견고히 서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들으면 그거 할지 몰라도 제가 속한 학교나 또 총신이나 장신은 많이 달라져 가고 있고요. 말씀에서 자꾸 멀어져 가는 감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행복을 너무 추구하고 해요. 죽음 저편에 있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게 종말이거든요. 종말은 다 파괴되고 불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세상에서 어렵게 믿음으로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유성으로 옮겨주시는 새로운 삶이요, 새로운 축복이요, 새로운 시작이 종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소망으로 알아야지, 이것을 무슨 세상 끝이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쟁, 전술, 전략 무기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불타서 없어질 것이다, 이런 호소력이 상당히 있어요. 또 생태계의 파괴, 자연의 파괴, 자연 질서의 파괴, 특별히 자연의 오염, 공기 오염, 수질 오염, 지질 오염,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멸종을 가져올 것이다, 멸종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생태학적인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데 인구가 급격히 줄지만은 아프리카 같은 데 이 무슬람 나라들은 말이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들은 새끼 먹는 날을 더 벌어요.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 이런 사회 문제로 종말이 올 것이라, 식량의 결핍, 자원의 결핍, 이런 것으로 종말이 올 것이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종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5절 한번 보세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이렇게 있죠. 이 난리라는 말은 전쟁이잖아요. 전쟁과 전쟁인데 갈수록 더 혹독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세상 종말이 아니라면, 이것은 세상의 종말이 아니고 이것은 재난의 하나의 시작이다.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고 사회 질서가 깨어지고 국가 간의 질서가 깨어져서 이것은 큰 재난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이다, 끝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생태학적인 종말, 전술학적인 종말, 사회학적인 종말, 자원의 기갈이라든지 양식의 결핍으로 인해서 오는 종말, 요즘은 도덕의 빈곤으로 인해서 종말이 온다는 이러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리학자들이. 그러나 그런 종말은 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은 종말이 아니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되어지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진정한 종말은 무엇이냐?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돌아서 보세요. 또 복음이 먼저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출현, 전쟁의 발발, 재난의 발생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먼저 있을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하면 이러한 일들이 갈수록 가혹해질 수는 있으나 종말은 가져올 수 없다. 새로운 창조를 가져올 수 없다. 재창조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은 어디 있느냐? 바로 복음 전파에 있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시대로 구별하면 하나님의 선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교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였어요. 죄 없는 독특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분과 노를 다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주는 이것이 또 아들의 선교예요. 그래서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내놓고 아버지는 아들을 내놓는 선교를 하셨어요. 아들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리니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모든 족속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선교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았다 이것을 너무 신비적으로 생각해서 환상을 이야기하고 무슨 방언을 이야기하고 신유 병 고치는 거 이야기하고 물론 기독교 안에는 이런 신비로운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부스러기예요. 진정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복음이라는 말이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이 소식보다 기쁜 소식이 없어요. 아버지가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고 내 자식들이 살아나고 이런 소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소식 이것을 증가하는 것이 이것이 미션이에요. 미션, 선교예요. 우리는 좁은 의미로서 무슨 청년 선교, 아동 선교 다 할 수 있어요. 이 지역도 선교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먼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데서 점점 선교해서 멀리 간다 이런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아니에요. 이것은 동시다발적이에요. 여기서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 같은 동족에도 해야 되지만은 같은 땅 안에 있는 유대에서도 해야 되지만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방 종교 문화권에도 가서 전도해야 되고 땅 끝까지 이것은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보니까 제가 아는 선교사님 박진 선교사님도 여기서 선교 후원하는 것을 보고 참 고맙게 생각했어요. 그 훌륭한 일본 선교사예요. 저는 그분을 만났을 때 내 가슴이 뛰었어요. 영어도 너무 잘하고 일본에 가서 공부하는데 신학교에 보내줬어요. 거기서 1등했어요. 일본 지금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일본에는 10명만 모여도 교회가 운영될 대로 믿으면 철저하게 믿어요. 그분들은 훌륭한 선교사님을 지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많은 교회들이 구색을 갖춰놓기 위해서 제자 훈련도 있고 그것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동시적으로 언제나 이 4가지 선교를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미션, 이것은 전도요 선교입니다. 이거 본질이에요. 이것을 하지 못하면 100년 된 교인들 뭘 하겠습니까? 이걸 하는 교회는 40년이 된 교회라도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경제력이 생긴 다음에 합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논리에 맞지 않아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적을 때는 적은 대로 우리가 선교해야 돼요. 오늘 와서 들으니까 지난번보다 또 아이들의 주일학교 예배를 볼 수 있는 곳을 또 새로 얻어서
예배를 보는데 주일 학생들이 있는다 말 들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지금 주일 학교가 지난 2년 동안에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이후로 없어진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400교회가 넘어요. 우리 교단 안에만. 전체적으로는 얼마나 되는지 내가 모르지만 우리 교단은 합동측은 400교회가 주일 학교가 없어졌어요. 2만 교회가 조금 넘는데 400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런 면에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는 큰 건물을 가진 것은 그것은 예배당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는 원래 이 교회라는 말은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이 모임이라 두세 사람이 모이도 예수님이 함께하면 주의 말씀이 그곳에 운행하면 그 진정한 교회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말씀이 순종하는 교회,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는 교회가 진정 교회지. 교회당은 여기서 미국 같은 데 시카고 뉴욕 가보면요, 큰 예배당들 지금 전기세 가스비 낼 돈이 없어서 유틸리티라 그래요. 그거 낼 돈이 없어서 일부에 팔 수는 없고 일부에 한인교회들에 넘겨줘요. 그럼 그 일부에 한인교회가 인수받는 거예요. 법적으로 인수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비용을 다 대면서 우리 한인들이 큰 교회 찾아오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를 보면 공짜죠. 그런데 그걸 운영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서점하면 좀 건전해요. 칸막이 하면 이거 뭡니까? 술집 되고 꿀뚝 높이 세우면 공장 되고 이런 게 많아요. 그래도 영국은 그래도 교회가 없어지면서 서점이 된 데가 많을비다. 안 그러면 그 티룸 카페가 되는 데가 많았고 세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정말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수요일 날도 목사님 기도하고 금요일 날도 여기 보니 기도하는데 설교하고 하시는데 이런 게 없어요. 수요일 날 어디 있습니까? 무슨 새벽 기도가 있습니까? 금요 기도 그거 뭐냐 물을 정도예요. 예.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시고 정말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믿음이 식어지잖아. 믿음을 볼 수가 없게 되어진다. 믿는 자들은 많아요. 그러나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40년의 귀한 주기를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정말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에 더 전진하시고 이 일을 먼저 이 프라이어리티 아주 이 일에 우선하는 교회가 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교회에 치료하는 모든 분들에게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벅차서 새복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주의 신실한 말씀의 사역자 조일남 목사님이 외치던 이곳에 부족한 것 보내셔서 동력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교 없이 종말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선교를 통해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 우리가 더불어 사는 그 영화로움, 우리의 좁은 합리적 이성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신앙하는 이성이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영원한 행복이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좀 어렵더라도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더라도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